오늘은 마가복음 15장 29절로 32절의 말씀으로 제 사랑 23번째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사랑이 무엇인지 안다고 요한 1서 3장 16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 사랑은 십자가에서 아주 집중적으로 나타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그 모습을 하나하나씩 추적해 가며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세 종류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난했습니다. 첫 번째 사람들은 지나가는 사람들 29절에 나오고 31절에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라는 하이클래스 사람들이었고 세 번째는 십자가에 함께 못 박힌 자들 32절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 이 세 종류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욕하고 비난했습니다. 첫 번째 사람들은 사실과 거짓을 섞어서 그렇게 예수님을 모욕했고, 예수님께서는 성전을 내가 무너뜨리겠다 이런 얘기 안 하셨거든요. 너희가 성전을 무너뜨리면 내가 그 성전을 3일 만에 세우겠다. 즉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 여기서는 그 절반은 사실, 절반은 거짓 섞어서 얘기해요. 두 번째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전혀 이해를 하지 못하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그래서 희롱하고, 세 번째는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면 동병상련으로 그렇게 이해해야 되는데 옆에 있는 강도들도 예수님을 욕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모욕당하고 비난당할 때 우리는 대거리하고 싶고 대응하고 싶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이들의 말에 침묵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무엇이냐? 사랑은 때로는 우리를 욕하는 사람들에게 침묵해야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침묵해야 된다. 이게 진짜 어렵습니다. 가족들이 명절에 모였는데 거기서 여러 가지 다툼이 있잖아요. 근데 사랑하기 때문에 침묵해야 될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왜 침묵하셨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비난을 하고 있고 모욕을 하고 있는데 모르고 하기 때문이었어요. 모르고 하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두 가지를 몰랐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몰랐어요. 그리스도야, 우리를 구원해라. 같이 옆에 있던 강도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너가 이스라엘의 왕이고 그리스도면 거기서 내려와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몰랐어요. 그들의 메시아상은 능력 있고 영광스럽고 그래서 로마에서 구원해낼 그런 메시아를 기대했는데 그렇게 초라하게 발가벗겨져서 십자가에서 몸 찢기고 죽어가는 그 모습 메시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몰랐어요. 예수님이 누군지 그들이 몰랐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몰랐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대속의 죽음을 하고 계신데 그들은 지금 내려와서 우리를 구원하라는 거예요. 지금 너희를 구원하려고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그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전혀 몰랐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한 주석가에 의하면 언어의 역설이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어가시는데 그들은 자기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는 거예요. 전혀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뭔지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논쟁할 수도 있고 싸울 수도 있지만 예수님은 침묵하셨어요. 말싸움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를 모욕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비방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욕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악의적으로 또 여러분의 가정과 공동체를 혹은 교회 공동체를 피해를 줄 때 그것은 공동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합법적인 대응을 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어떤 그런 일이 없길 바라지만 어떠한 소송도 있을 수도 있어요.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게 참 구분하기가 어려워요. 개인의 문제이냐 공동체의 문제이냐. 개인의 윤리와 공동체의 윤리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공동체에 피해가 갈 때는 거기에 대한 성도들을 보호하고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이러한 특별한 예를 제외하고는 사랑을 위해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모욕을 받는 거, 격한 말을 듣는 거, 그런 것 앞에서 침묵해야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다 보면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죠. 전도하면 우리들을 참 우습게 보고 냉대하고 적극적으로 대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 그렇죠? 여러분이 누구인지 몰라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인지 몰라요. 지금 생명을 구원하고 있는데 그들은 우리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해요. 그럴 때 모르는 사람들과 다툼하지 말라는 거예요. 침묵하라. 사랑은 때로는 침묵해야 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인간관계 속에서도 그러하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100명 중에 20명은 내가 잘하든 잘못하든 싫어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해도 싫어해. 20명, 100명 중에 20명. 그 사람 중에 여러분이 아는 사람 중에 5분의 1은 여러분이 아무리 잘해도 이거는 잘했지만 저건 잘못했잖아. 막 이런 식으로.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고의 틀이 다르고 언어의 틀이 다르고 그리고 그들의 지향점이 다르기 때문에 똑같은 것을 경험해도 다르게 판단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내가 남편을 오해합니다. 이해가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결혼하고 한 4년 차 아내까지 그 굉장한 갈등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납니다. 거기서 거의 뭐 이혼하고 그런 일들이 4년 안에 다 일어나요. 남편을 오해하고 또 아내를 오해하게 됩니다.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되니까 말하게 되고 말하게 되니까 다툼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니까 같이 못 살겠다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를 판단합니다. 예, 어떤 애를 계속 게임만 해, 게임만. 너 왜 게임하느냐? 근데 걔가 장차 프로게이머가 될 수도 있잖아요. 물론 게임에 중독되라는 게 아니라 그 자질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페이커라는 사람이 프로게이머거든요. 그 사람이 우리나라 프로스포츠에서 제일 연봉이 제일 많아요. 제일 많이 받아요. 게이머가. 모든 운동선수, 축구선수, 야구선수 다 포함해서 제일 연봉이 많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를 판단합니다. 또 자녀가 부모를 판단해요. 아, 부모님 말이 안 통해. 친구 관계에서도 직장에서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죠. 이러한 오해들이 생김으로 인하여 사람들이 나와 아무런 관계도 없는데 뒤에서 모욕하고 욕을 하고 그리고 조롱하고 그런 일이 없어야 되지만 유감스럽게도 발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잘해도 5분의 1은 싫어할 수 있습니다. 100명 중에 20명은 싫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나 날 다 좋아할 것이라는 착각에서 벗어나라 이겁니다. 다 나를 좋아하겠지. 여러분 가족 모임 이렇게 명절에 모인다고 하면 다 좋아하겠지. 천만에요. 5분의 1은 싫어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소파에 앉아있는 것만 봐도 화가 나요. 특별히 남자들 소파에 이렇게 앉아있으면 설거지하는 아내들이 어떤 마음이 듭니까? 화가 나지, 화가 나. 이해가 못 되는 분들이 있지만 요즘은 남자들이 다 설거지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주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몰랐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뭔지 모르니 그들이 모욕하고 조롱하고 욕했습니다. 여러분이 하는 일이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지 몰라요. 그들이 모르는 사람에게 논쟁하는 거 오히려 더욱 원수가 될 필요 그렇게 될 뿐입니다. 설명해 줘도 이해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싸워야 하는 것이 아니라 논쟁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침묵해야 될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은 때로는 침묵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랑은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를 욕하는 사람 앞에서 침묵하는 거 웬만한 사람 아니고는 다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면전에 대고 욕을 하고 혹은 뒤에서 사람들이랑 패를 먹고 막 욕을 하는 거 알았어요. 잠이 와요? 잠이 안 오죠. 분노의 잠을 잘 수도 없고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예수님은 주님을 모욕하고 희롱하고 욕하는 사람에게 침묵하시고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누가복음 23장 34절에 하나님께 기도하셨어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십시오.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랑은 사람 앞에서는 침묵하고 하나님 앞에서는 기도하는 것임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해를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가 모욕을 받으면 받을수록, 조롱과 욕설을 들으면 들을수록 사람 앞에서는 침묵하고 하나님 앞에서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처럼 바로 용서할 수 있는 단계에 갈 수가 없어요. 그 우리 마음에 분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원통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에도 순서가 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는데 첫 번째는 우리 마음을 쏟아놓는 거예요. 가감없이 다 토해놓는 거예요. 시편에 보면은 자기의 마음에 있는 것을 그냥 다 토로해서 얼마나 무서운 시편들도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것은 그 사람을 그렇게 망가지게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의 마음의 심령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을 욕하는 사람들 보면 하나님, 저 사람 걸어가다가 싱크홀이 닿아서 그냥 빠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가다가 차가 뒤집어지고. 아니, 여러분의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그렇게 기도한다는 게 아니라. 마음을 솔직하게, 여러분이 그냥 막 이를 갈며 화가 나는 그 얘기를 하나님 앞에 하십시오. 세상 사람들은 우리 얘기 잘 안 들어줘요. 잘 안 들어줘요. 그런데 잘 들어주십시오. 사람에게 신망을 얻는 가장 쉬우면서 어려운 방법이 경청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잘 들어주기 시작하면 그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있고 믿음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런데 어렵잖아요. 남편분들 어렵죠? 아내 얘기 5분 이상 들어주기가 상당히 어렵다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비법을 알려드렸잖아요. 어떤 사람이 알려준 방법이에요. 정말? 그랬구나. 웬일이니? 헐. 4가지만 하면 된대요. 4가지. 4가지만 하면 돼요. 계속 무슨 얘기 막 들으면 거기에 대해서 무언가 해결책을 알려주려고 하지 마세요. 딴짓 하면 안 되고 그냥 정말? 아, 그랬구나. 웬일이니? 헐. 계속 그걸 반복하시면 돼요. AI에 AI 계속하면 됩니다. 저도 얼마나 들어주는 게 굉장히 쉽지 않아요. 옛날에는 말도 하지 말라고 막 그런 적도 있어요. 그런데 배우면서 저도 웬일이니? 정말 그랬구나. 계속하니까 그냥 다 일사천리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우리 얘기 다 들어주지 않지만 하나님은 다 들어주세요.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다 토해놓고 주님께서 막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위로해 주세요. 너 참 힘들었지. 너 마음이 참 아팠겠구나. 오은영 선생님 아시죠? 오은영 선생님이 금쪽이들한테 다 그러죠. 마음을 읽어주잖아요. 하나님께서도 마음을 읽어주세요. 참 힘들었지. 참 괴로웠지. 마음이 막 너무 답답했지? 그래, 나도 알고 있어. 나도 함께 있었거든. 하면서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세 번째로 주님께서 어떻게 하느냐? 기도하면 과거에 우리가 어려움에 있었을 때 하나님이 건져주셨던 것을 기억나게 해주세요. 너 예전에도 이런 어려움 있지 않았니? 저런 어려움도 있었지? 그때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너를 건져왔잖아. 이것도 지나갈 거야. 내가 너를 건져줄 거야. 하시면서 기억나게 해주세요. 그리고 네 번째가 무엇이냐면 바로 그 사람, 모욕하는 그 사람, 욕설을 퍼붓는 그 사람을 이해하게 돼요. 그들이 몰라서 그렇지. 그들이 알지 못해서 그렇지. 이해하게 돼요. 다섯 번째는 불쌍히 여겨져요. 그 사람이.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면서 예수님의 그 말이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게 됩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십시오. 용서하여 주십시오.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입니다. 지금 저 사람 악을 행하고 있어요. 지금 악한 일을 행하고 있는데 그 자리에서 똑같은 성령의 충만한 역사로 인하여 사도행전 7장 60절에 막 돌을 던지는
그래서 돌에 맞아 죽어가는 스데반이 하는 말이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결론입니다. 사랑이 뭘까요? 우리는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그 침묵을 바라봅니다. 사랑은 때로는 사랑하기 때문에 침묵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억울한 마음 그냥 우리가 감당 못해요. 사람 앞에는 침묵하되 하나님 앞에는 토설하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사랑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역사하셔야 그 일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님, 우리가 사랑이 너무 힘듭니다. 어찌 모욕 가운데 참을 수 있습니까? 어찌 욕하는 자들 용서하는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까?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나아가오니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찬송가 549장 2절 하반절에 보니까 주님도 때로는 기도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